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어떤 한 주를 보내셨습니까? 여러분들의 한 주의 시간 속에 하루하루 매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고백되어지셨는지요? 정말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변함없는 사랑이 변화무쌍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저는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고민과 기도를 하였습니다. 이제 잘 아시다시피 오늘은 대강절, 대림절 네 번째 주일 마지막 주일이고요. 또 이제 오늘이 지나면 또 이제 목요일은 또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을 기다리며 또한 대림절을 보내는 이 시간, 또 이번 주일 어떠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야 되나 고민이 많았습니다. 정말로 다른 교회들처럼 정말로 하나님의 또 약속하심을 또 기다리며 사복음서 예수님의 이야기 아니면 구약 성경에서 예언되었던 예수님의 탄생되는 그 이야기들을 본문으로 삼아 함께 말씀을 나눠야 하나, 아니면 우리가 계속해서 지난 1년 동안 함께 묵상해왔던 사도행전을 변함없이 묵상하고 나누어야 하나, 또 많은 기도와 고민 속에 하나님은 너무나 명쾌하게 답을 내려주셨어요. 은호야, 무엇을 고민하냐? 사도행전은 어떤 이야기인데? 여러분, 사도행전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사도들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데요, 그 시작은요 예수님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제 잠시 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사도행전 1장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가 다시 이 땅에 내려오셔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결국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수태고지라고 하죠. 네, 그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나 사도행전의 예수님의 이야기나 큰 차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깨달음을 갖고요. 또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데 정말 우리에게 너무나 완벽한, 너무나 준비된 말씀이 아닌가라고 너무나 하나님께 또 다시 한번 감사 기도 드리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조금의 차이가 있다면요, 사복음서의 시작은요 먼저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생명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근데 사도행전의 시작은요 어찌 보면 그 시작의 중심에는 예수님의 죽음의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생명과 죽음 어떻게 따로 떨어뜨려 놓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생명과 죽음은요 한 세트와도 같아요. 생명이 태어나는 순간 그것은 바로 죽음과 너무나 밀접하게, 아니 하나처럼 연결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의 주 또한 죽음을 이기신 주님, 따로 떨어뜨려 이야기할 수 없는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 이야기, 놀라운 생명의 사건 이야기가 사복음서의 예수님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에서도 동일한 예수의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종종 특히 세상 사람들이요 기독교를 어떠한 카테고리로 분류를 할까요? 바로 종교라는 카테고리로 분류를 합니다. 여러분, 종교하면 딱 떠오르는 그러한 종파라고 해야 되나요? 무엇이 있으십니까?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기독교도 있을 것이고요, 우리나라에 조금 더 흔한 좀 비중이 많은 불교나 또 유교, 천주교 등 다양한 종교들이 있습니다. 근데 엄밀하게 따지면요 성경에서는요 또한 신학적으로는요 우리 기독교를요 종교로 분리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물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이것 갖고 나가서 싸우실 필요는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종교로 기독교를 분리할 때 이게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하시지만 그래도 그 본질은 제대로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종교의 큰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은 무엇이냐면요 그 출발이 같다라는 것이에요. 그 출발은 바로 인간의 어떠한 열심을 통하여서 고행이나 수행, 그러한 열심을 자신의 개인의 노력을 통하여서 어떠한 신의 경지에 특별한 목적지에 다다른다는 것이에요. 또 때로는 이것이 잘못돼서 내가 신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자신의 어떠한 특별한 목적과 특별한 열심과 특별한 수행과 고난
그 어떠한 자신의 열심을 통하여서 신을 만날 수 있고 신의 경지에 이를 수 있고 내가 신처럼 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일정한 방정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땅에서 인간에게서 시작해서 그들의 열심을 통하여서 열심히 올라가서 신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열심히 하면, 정말로 기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을까요?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요, 선교를 열심히 하고요, 헌금을 정말 많이 하고 교회 모든 식당 봉사, 청소 모든 봉사를 정말로 열심히 하면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을까요? 조금 애매하죠. 그동안 나는 그럼 무엇을 열심히 해왔는가? 출발이 다르다고요.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요, 죄송합니다. 다른 종교의 사람들이 와서 여기 더 오래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들도 더 많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열심을 내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이에요. 다른 종교는요, 인간의 열심으로 시작했다면요, 우리 기독교는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같은 종교로 분리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예배 그냥 띄엄띄엄 나오셔도 됩니다. 그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먼저 나를 만나 주셨기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이 알기에 우리는 이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를 만나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먼저 만나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나를 사랑해 주신, 나보다 먼저 나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요. 그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졌기에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함께 예배를 세워가고 교회를 세워나아가는 그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열심 그 이전에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또한 우리 신앙에는요, 더 열심히, 더 힘차게 라는 그러한 단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기다림입니다. 믿음은요, 내가 열심히 해서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림이에요. 교회는 어떠한 행동과 행위 이전에 기다리는 그러한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과 인생 역시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하게 되어집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기다려야 할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특별히 성탄절, 크리스마스, 여러분들은 어떠한 성탄절을 기다리십니까? 다행히 여기 이제 아이들이 없지만 예지가요, 작년까지는 그래도 조금 그랬던 것 같은데 올해 유달리 산타 할아버지를 많이 찾더라고요. 유달리 선물을 기다리더라고요. 이제 6살만 돼도요, 이제 성탄절이 선물 받는 날이구나, 네, 그렇게 인식을 하고 이제 학교에 유치원에서 또 그렇게 많이 오고 가더라고요. 이 유치원을 끊어야 되나 고민도 하지만, 네, 사람들은요, 이 성탄절, 물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생신, 예수님의 태어나신 날임을 알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탄생을 알면서도 그들은요, 어느 순간 서로 선물을 주고받고 정말 기분 좋은 날로, 정말로 그냥 파티하는 날, 물론 이것도 감사하죠. 어떤 한 날 되게 우울하고 서로 싸우는 그러한 날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이 땅에 탄생하심을 기뻐하며 서로의 사랑을 나누는, 주고받는 그러한 날이 되는 것도 굉장히 감사한데, 그들은 어느 순간 그 본질을 잊어버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단순히 서로의 기분 좋음을 위해서, 가정의 연인의 사랑과 또한 평화를 위해서 정말 즐거운 파티를 위해 기다리는 그러한 날이 돼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제 한 4일 남았죠. 크리스마스. 이제 성탄절을 기다리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예배, 우리의 생명 속에 진정으로 기다려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함께 묵상하며 함께 주님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어떠한 사람은요, 내 자녀의 성공함을 기다릴 수도 있고요. 어떠한 분의 기도는요, 정말 건강의 회복됨을 위해서 그 기도하며 기다리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떠한 사람은 내 가정에, 내 인생의 성공을 기다리며 또 기도하는 그러한 간절한 사람들도 분명 계실 것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죠. 이러한 기도, 이러한 기다림이 잘못됐다 해서는 안 된다가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우리의 기다림, 우리의 기도는요, 그 기도의 그 기다림의 중심에는 내가 아니라 내 어떠한 목적과 어떠한 상황이 그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다림의 중심엔 바로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러한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어떻게 보면 매년 반복되는 말씀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이 시간 예배함 가운데 단순히 기분 좋은 날, 단순히 서로 선물을 주고받고 또 외식하는 날, 그러한 날을 기다리는 것을 넘어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또한 그 기다림을 위해서 함께 기도로, 예배함으로, 찬양함으로 준비하는 우리 가산감리교회 귀한 예배 공동체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복음서 속의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미 오신 예수님의 약속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그 기다림의 중심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성탄을 앞둔 우리가 오늘 어떠한 기다림의 자세에 서 있어야 하는가 다시 한번 고민하며 또한 성경적으로, 은혜적으로, 복음적으로 함께 묵상하고 나누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은요 굉장히 놀라운 사건으로 시작이 돼요. 일단 예수님을 조금 빼고 한 사람으로 좀 이야기해 볼게요. 네, 한 사람이요 처형당했어요. 죽었어요. 근데 죽은 지 3일 후에 무덤에 가보니까 시체가 없어요. 누가 시체를 빼돌린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그 사람이 평소에 누누이 하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는 죽을 거야. 근데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거야. 한 사람의 이야기가 진짜가 돼버렸어요.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는 것 같아요. 이때 사람들 놀라 자빠졌을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요, 그 시체가 다시 나타났어요. 어떻게요? 멀쩡히 살아서요. 근데 처형당했던 그 흔적들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분명 죽은 것을 다 봤어요. 무덤에 묻히는 것까지, 장사 지내는 것까지 다 목격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말처럼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요, 또 하늘에 오르셨다가 다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누구의 이야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 말도 안 되는 기적과도 같은 이 이야기를 누가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부활하심을, 예수님이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경험하고 있어요. 이 제자들의 상태는 어떨까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 정말 넋이 나가고 두려움에 빠지고 도망치지도 못하고 어쩔 수 없이 그들끼리 모여있던 그들의 상태가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들의 상태가 어떠했을까요? 갑자기 으아! 전투력이 막 상승하지 않았을까요? 그동안 우리를 무시하고 핍박했던 그 사람들 누구냐? 우리가 이젠 진짜로 목숨을 걸고 나아갈 수 있다. 전할 수 있다. 주님, 명령만 내리십시오. 지난번처럼 불식 잡죠. 아니, 나 혼자라도 가겠습니다.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내가 어디든지 악을 꼴짝이라도 주의 살아계심을, 살아나심을 증거하기 위해 나아가겠습니다. 정말로 열정, 결이 가득한 그러한 상태가 아니었을까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십니까? 4절 말씀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무엇입니까? 정말로 이 제자들은요, 사도들은요, 지금 당장이라도 목숨을 걸고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그 전투력이 상승해서요, 우리를 멸시하고 무시하고 핍박했던 자들에게 무슨 소리냐?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어! 내가 봤다고! 내가 그 뚫린 손과 옆구리를 만져봤다고! 예수님이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고! 담대하게 증거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결의에 차 있었어요. 이제 얼마든지 주님 말씀하시는 준비 땅! 하고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은요, 기다려라 라고 한 템포 숨을 죽이십니다. 제자들은 또 어떠했을까요? 아니 주님 이제 빨리 달려 나가야 되는데 갑자기 기다려라 했을 때 갑자기 맥이 쭉 빠지지 않았을까요? 무엇입니까? 주님은요, 먼저 떠나지 말고 앞서 행동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제자들이 이젠 더 이상 숨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겠다는, 어떻게 보면 이제 사명감, 그 사명감에 불타는 제자들에게 죄송합니다, 그냥 우리들의 이야기로 찬물을 끼얹는 것과도 같았습니다. 근데 하지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사명감에 똘똘 뭉친 전투력이 상승한 그러한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릴 줄 아는 그러한 예배자의 모습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제자들은 가장 뜨겁고 뜨거운 상태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보았고요. 또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배움을 받았고요. 이제 마음에 그동안 불신하고 두려워했던 그 마음도 다 사라지고 마음에 확신이 가득 찬 그 상태입니다. 하지만 그런 그들에게 자 이제 지금이다, 가라, 가서 제자 삼으라, 귀신들을 내쫓고 너희들 괴롭혔던 그 무리들을 공격해라 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요, 제자들에게만 향하신 말씀이 아니라 어찌 보면 오늘 우리에게 향하신 말씀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요, 이 사명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명감 없이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사명감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의 차이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 사명감은요, 목사에게만 또한 선교사님들에게만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신앙인들에게 정말 꼭 필요한 사명,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그러한 믿음의 또한 신앙의 고백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경계의 대상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사명이 너무나 중요하지만요, 내 신앙생활에 사명이 중심이 되어지는 순간 어떠한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분명 그 사명은요, 하나님의 콜링,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데요, 그 사명 중심으로 내 인생이, 내 예배가, 내 신앙생활이 이루어지는 순간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이제는 내 중심으로 신앙이, 내 삶이 변화된다는 것이에요. 사명 그 한가운데서 하나님이 아닌 내가 서 있게 되어집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내가 어떠한 업적을, 어떠한 일들을 이루어냈는가?
그것에 집중하게 되어져요. 나의 신앙생활의 그 사명에 하나님은 사라지고요. 내가 자리 잡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요. 때로는 우쭐대기도 하고 교만의 자리에 빠지기도 하고요. 때로는 비교하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러한 자리에 빠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신앙은요, 기다림이 아니라 조급함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순종이 아니라 성과가 되어지고요, 은혜가 아니라 자기 열심이 되어지게 됩니다. 언제요? 사명이 내 신앙의 중심이 되어지는 순간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사명을 기다리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릴 때 우리의 질문은요, 우리의 중심은 변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로 그 중심이 바뀌게 되어져요.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어떠한 준비를 해야 하는가, 내 중심에서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어떠한 준비를 하셨는가, 나를 위해서 어떠한 예비하심이 있으신가에 집중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사명이 필요 없다가 아니에요. 우리는 반드시 사명을 갖고 일해야 돼요. 근데 우리의 일함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생활 믿음이요, 사명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사명이 내 삶의, 내 신앙의 중심이 되어지는 순간 하나님의 부르심은 사라지고요, 내 중심이 되어진다고요. 근데 그 사명 중심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기다리는 그 삶을 살아갈 때 내 중심에서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신앙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사명 중심의 신앙은요, 성과를 바라보게 한다면요, 약속 중심의 신앙은요, 하나님과 또한 그분의 말씀을,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사실을 아셨어요. 그리고 지금 제자들이 어떠한 상태인지도 아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기다려야 할 것은 다름이 아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임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성경은요, 신구약을 통틀어 이 한 가지를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주시는 것은요, 사명이 아니라 은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사명감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어떠한 열정과 헌신을 요구하기 이전에 먼저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먼저 오셨고요, 먼저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그 어떠한 특별한 성령의 능력, 그 어떠한 그 다른 사람들이 갖지 못했던 특별한 사명을 내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그러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이 기다림이요,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고 넋놓고 맥없이 그냥 기다리는 무의미한 시간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은요,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그분의 때를 의지하는 시간이 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가 기다리는 성탄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탄절이요, 단순히 기쁜 날, 선물을 주고받고 외식하는 날, 교회에 특별한 행사가 있는 그 날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날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요, 이 땅에 메시아를, 구원자를 보내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구약과 신약 곳곳에서 그 메시아는 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겠노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리고 임마누엘의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셨고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해주셨어요. 성탄절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날이며 우리는 바로 그 약속을 기다리는 예배자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기다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 사명감에 불타서 내 열심을 내는 그 기다림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주신 약속을 신뢰하며 머무는 시간이 바로 교회에서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제자들은 이러한 기다림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께 묻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묻습니다. 조금 틀어서 이야기하면요, 이제 복수의 날이 지금입니까? 라고 해석이 되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때 물론 이 질문이 틀린 질문은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은요, 그들에게 때를 묻는 그들에게 그 시선의 방향의 전환으로 대답을 하십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기다림은 언제 문제가 해결될까 그 계산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준비하고 계신가 배우는 시간이에요. 복음서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처녀가요, 물론 약혼자가 있었지만 남자를 경험하지 못한 처녀가 덜컥 임신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천사가 와서 너 임신했어 라고 이야기할 때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활짝 놀라면서 무슨 소리예요? 천사를 거부하거나 멀리하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 사자님, 천사요, 성령님, 물론 이때 성령이라는 단어 없었죠? 언제 내가 임신했습니까? 그것을 묻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체념하고 그럼 내가 언제 출산합니까? 그 때를 묻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누가복음 1장 38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자신에게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그것에 대해서 따져 묻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언제요? 어떻게요? 반박하고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이루어지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자세를 보여요. 그의 남편도 어떻습니까? 시시콜콜 막 이것저것 따져 물으면서 그 결혼을 파토시키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기도하며 함께 동행하는 순종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다림은요, 막막하고 지루하고 또한 불안한 그러한 시간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우리 교회가 기다리는 그 기다림은 믿음이 연약해지는 시간이 아니라 믿음이 오히려 더 정결해지고 단단해지는 시간이에요. 그 기다림의 시간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마침내 이 기도의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8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탄의 기다림은 내 안에서 끝나는 기다림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의 기다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님을 만났다고 해서요, 그것으로 끝! 자기 만족으로 끝! 이것이 아니라 바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준비되어지는 기다림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항상 기다리는 공동체임과 동시에 파송받은 공동체가 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기다림은요,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에요. 바로 약속을 붙드는 기다림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오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셨고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식 앞에 머무는 그 법을 배우며 그 배움에 기다림을 갖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 우리는 약속을 기다리는 교회로 부름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다림, 어떻게 보면 사도행전의 단어로 하면 멈춤. 여러분들 그 멈춤의 시간, 기다림의 시간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난 틀렸어, 또 실패야, 좌절하고 낙심하며 원망으로 그 기다림을, 그 멈춤을 가득 채우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우리의 기다림은, 우리의 멈춤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땅에 오셨고 또한 지금도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때가 언제 이룰지,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기다리고 기다리는 주님의 귀한 성도의 삶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며 또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조급히 움직이기보다 말씀 앞에 머무는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예배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기다림의 자리에서 내 중심이 아닌 성령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는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또 결단하는 우리 가상감리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다시 한번 찬양으로 예배함으로 나아가실 때 주님이 일하심을, 또 주님이 일하시는 그 순간 나도 함께 동참하는 귀한 주님의 자녀가 되겠노라고 함께 고백하며 또 결단하며 기도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